마음가짐. 마음에 뭘 가지고 있느냐, 그 자세, 마음의 자세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에 있는 것은 없어도 있게 되고, 마음에 없는 것은 있어도 없게 되는 그 이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어디라도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어. 마음이 가 있어. 지금 혹시 주차장 여러분 타고 오신 승용차 안에 한 몇억 원을 현금을 만약에 넣어놨다면 상당히 중요하죠. 신경이 많이 쓰이죠. 예배가 늦게 끝나는 것도 신경 쓰이고 빨리 가서 확인해 보고 싶고. 왜? 그걸 보물로 여길 때 그렇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에 무엇을 보물로 삼느냐 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물다운 보물을 보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물답지 않는 것을 보물로 생각하고 거기다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은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은 어디라도 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 말입니다. 언제 임하냐고 물어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느니라. 그래,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물로 여겼을 때 가능한 거예요. 보물로 여기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그 사람 아직 몸은 천국에 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 마음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언젠가 그 마음이 있는 곳에 가 다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은 현재 없어도 있어지는 것입니다. 별 수단을 다 써서 용돈을 아끼고 가용돈을 아끼고 어디서 돈을 빌려오고 해가지고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것을 보물로 여기고 갖고 싶어 할 때는 그것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치 있는 그런 물건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없는 거는 난 이런 거 싫어. 누가 그냥 다발로 싸다 갖다 줘도 다 퍼줍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갖고 싶은 사람들 다 가지라고 다 줘버립니다. 왜? 난 필요 없으니까. 나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천국을 보물로 삼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에 있어지는 것들마다 말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안 믿어지면 세상 없어도 이게 마음에 머물지 않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도 잘 경청을 하면서 아 그래 맞아, 믿어질 때에 오늘 증거된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머물러지질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복음은 들으면은 마음에 머물러집니다. 왜냐?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에 확인이 안 돼도 잠시 후에 또 며칠 후에 또 몇 년 후에 확인이 돼. 그래서 아차, 내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놓을 건데 이게 진리였구나, 그게 참이었구나, 후회를 하게 되고 늦게나마 늦부지런 내서라도 그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믿어진다. 천국 이야기, 하늘나라를
논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에 담아진다. 믿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복음에 담아지는 그런 진리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들어야 내 마음에 담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었을 때 그게 믿어져야 담아지는 건데, 그건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고 자라게 되느냐? 들음에서. 믿음은 뭐에서?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기는 듣는데 아무 소리나 누구 잔소리 듣고 와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장 과정이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과정이 있고 자라는 과정이 있어서 결실의 과정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장 과정. 아무리 이 좋은 말씀도 여러분이 믿습니까? 해도 속으로만 합니다. 겉으로 처음에는 속으로만 그냥, 처음에는 속으로도 아멘이 안 나와요. 너무 생소한 말씀이에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게 옳다, 이게 맞네 해서 속으로 아멘이 됩니다. 근데 속으로 아멘 하던 사람이 어느 사이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성장을 해. 성장을 어느 사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 하는, 아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멘이 입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자체 얼마나 귀합니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효염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마치 씨앗이 하나 떨어져서 그게 금세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싹이 나고 자라는 과정이 있는 거,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결실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러니 그 믿음이라는 게 처음에 이 근본 그 복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미약해요. 너무 미미한 겁니다. 아주 미미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씨앗 중에 가장 적은 씨앗으로 겨자씨를 전제하고, 겨자씨를 그보다 더 적은 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겨자씨를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겨자씨가 제일 적다. 그래서 가장 적은 씨앗으로 표현을 했어. 천국을. 그래서 오늘 겨자씨 천국이라는 제목을 가진 겁니다. 천국을 겨자씨로 표현했어. 겨자씨가 얼마나 적어요.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 한 그런 씨앗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렇게 미미하게 아주 작게 시작이 된다는, 천국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적은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너무나 미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거기에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필 규정이라고 결국은 승리를 한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오신 진리는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결국은 온 세상을 다 정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촛불 하나 그냥 입의 힘으로도 꺼버릴 수 있는 게 촛불이요. 그러나 거기에 의의가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물대포 앞에서 농민 한 사람은 아무 힘할데기 없는 그런, 정말 죽어도 그냥 얼렁뚱땅 얼버무리고 덮어버릴 수, 또 어찌 방법이 없는 그런, 그러나 그 민의의 촛불들이 모이고 광화문을 다 덮다 보니까 이 나라의 국정농단을 끝장을 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주께서 가지고 오신 이 복음은 참된 진리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수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신 거예요.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의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권력이었습니까? 로마의 권력 앞에 예수라는 한 사람은 정말 그거는 바람 앞에 촛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센 태풍 앞에 촛불에 불과한 아주 작고 미미한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도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주 미미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천국은 작고 미미하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작고 미미하게 시작됩니다. 세상의 말구유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외양간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에요. 온 세상 민족들이 다 일어나 떠받들고 경배를 하고 행가리를 쳐 올려드려도 부족해요. 그분은 그런 분이 말구유에 오셨어요. 돈도 없는 목수아들로 와가지고 마구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그런 처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30세가 되어서 성령 받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갈릴리 촌 마을에서 바닷가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더니 급기야 제자를 세우는데 보니까 지지리도 못난 어부들만 불러다가 제자를 세웠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메시아가. 그리고 돌아다니는 데를 가는 데마다 가보면 꼭 병자들이나 장기나 세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나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계화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미미해도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생명이 있는 한 바로 비전이 그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그렇게 거대한 권력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된다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 나라도 종국에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나타나서 무지무지하게 센 어떤 황제가 나타나서 이루는 나라가 아니에요. 미미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날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말구에 오신 그분 때문에 병자들과 같이, 그런 자들이나 같이 놀고 문둥이나 가서 만져주고 고쳐주고 했던 그분 때문에 이 세상의 기원이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주 2018년도 오늘에 이런 게 아닙니까? 아직도 이루어진 게 아니야. 다 성취된 게 아니야. 이 땅의 모든 땅들이 다 하늘로 변화되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와요. 복음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봐도 이 복음은 내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사람의 생애를 바꿔버렸어요. 사람의 생애를 바꿔버렸어요. 아예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네. 밖에 나가서 정말 뺀질뺀질하고 돈 분개나 벌고 거드름 피고 그렇게 살려는데 꿈을 꾸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말씀이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은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극박하게 피어난 것이 세상에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됐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푸른 바다도 뽕나무밭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너희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들을 저 바다에 가서 심겨져라 할 때 그것이 순종하고 심겨졌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17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겨자씨라고 하죠. 겨자씨. 그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씨앗 하나에 불과한 거지만은 그 안에는 폭발적인 힘을 가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씨 하나 속에 겨자나무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엄청난 나무가 들어있는 겨자씨 그 속에, 그 전체를 봐도 보일동말동한 작은 씨앗이지만은 그 속에 그런 겨자나무가 하나가 들어있어. 왜? 그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비유를 베풀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과정이냐? 땅에 묻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땅에 묻히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좋은, 아무리 큰 토실토실한 그런 생명력을 가진 씨앗이라 할지라도 땅에 묻히지 않으면 그것은 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식용하는 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씨앗이. 그러나 그것이 땅에 묻히면은 이런 겨자나무를 이룬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두 번째, 겨자씨 천국 어떻게 하지 이룰 수 있느냐? 첫째, 미미하게, 자꾸 미미하기 시작하는 천국이다. 처음부터 그냥 으리으리하게 이렇게 무슨 그런 유토피아 꿈을 꾸면 안 돼. 두 번째,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 땅에 묻히는 거,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땅에 묻혀가지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으면 하나를 그거요. 그게 끝이요. 그러나 땅에 묻혀서 이게 썩어져야 됩니다. 썩어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자신을 포기해야 이루는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심겨지면 자라서 큰 가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심겨진다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곤욕을 치르고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분 예수님의 영광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확천금을 번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 물질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땀을 흘려서 하루에 10만 원, 그 하루에 막노동판에서 10만 원 받은 돈을 모아가지고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을 모아놓은 사람하고 그냥 순식간에 1000만 원이 그냥 생겨가지고 한 사람은 돈의 가치가 달라요. 달라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2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면서 소개한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는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도 그럴지인데 우리가 그런 희생이 없이, 그런 자기 포기 없이 어떻게 천국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겨자씨 천국은 생명력 이 땅에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야.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라는 알갱이, 자기라는 모습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썩어졌을 때 비로소 그 열매의 가치가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났던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덕분에, 예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나 한 사람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까? 오늘 여기 행복한 교회가 성도들이 부흥이 많이 됐다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까? 그게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았다 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씨는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믿습니까? 끊임없이 씨는 생성이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 되는 그날까지 씨는 끊임없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씨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씨로 부름을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제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목회하려고 예수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을 붙여줄 때 저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려고 말씀을 붙여준 건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했냐? 나 구원받으려고. 나 뭐 하려고? 나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었고, 나 구원받으려고 말씀 붙여쳤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나 구원 하나가 천국이 완성이 아니고 내 구원 완성도 아니더라고요. 내 구원의 완성도 그냥 내가 믿고 말씀도 깨닫고 그랬다고 해서 내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야.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씨로 부름을 받았구나. 나 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그걸로 매듭을 지었다면, 천국이 그날부로 왔다면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냐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캄캄하고 지력같고 불의한 세계더라 이 말이에요.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씨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씨로 부름을 받았다면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이거요. 씨가 가서 묻힐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요, 씨다. 저 더러운 세상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저기 가서 우리가 썩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또 다른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생산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로 생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씨앗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삭살 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다 진멸해버리고 세상이 아니요. 세상이라는 게 그게 아니, 그런 대상이 아니요. 그럼 뭡니까? 세상은 저런 불의하고 악한 저런 세상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갖다 치워버리고 주님 나라 어디서 하나가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이스라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씨, 새로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씨.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는 7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가 돼요? 저 달나라가 목성 금성 화성이 그리스도의 나라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때마다 예배 때마다 뇌아리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정해진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다 성취되는 데에 바로 우리가 씨로 부름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씨가, 누구 씨가? 영구 씨 말고 예수 씨가 내 안에 자꾸 계시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자꾸 계시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냐 이 말이요. 바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첫째는 나 한 사람의 나라를 이룬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이 가져오신 이 복음을 진짜 믿는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씨앗이 돼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루는 천국입니다. 겨자씨 그 말씀이에요. 겨자씨 그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는 천국. 따라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이루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가을철에 농부들이 풍년가를 부릅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야. 아무 농부나 다 부르는 게 아닙니다. 어깨가 덩실덩실 흥겨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잘 씨를 잘 뿌리고 그리고 잘 가꾼 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는 소리예요. 아무나 농부라 해서 농자 붙자만 붙었다 해서 다 풍년가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일명 전도하자고 우리가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이 뜻에, 이 교회의 원대한 뜻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뜻을 이루시는 주역들이 되셔서 금년 안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늘 축복의 영광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 전도의 우리의 목표는 작은 게 아닙니다. 미미하고 작지만은 한 명 그거밖에 안 되지만은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한 명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한 명이, 내가 올해 한 명 전도한 그 한 명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그게 가지를 치고 또 가지를 치고 또 가지를 쳐서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날, 얼마나 엄청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나 혼자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 역량에 생각도 못 해봤던 오늘 이 많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록 씨앗이 작지만은 겨자씨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생명, 오늘 우리가 정말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아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되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 한 사람의 십자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에요. 이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운명하셨던 그분이 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한 사람이 또 감당해야 할, 우리 한 사람이 순종해서 이루어야 할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올해 실제가 되시고 성취가 되셔서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환호하며 마지막 날 풍년가를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날을 함께 만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